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서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1절까지요.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2026년 첫 번째 주일에 종을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주셨기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섭니다. 성령님이시여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공독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지난 목요일 1월 1일 우리 신년 헌신 예배 때 사무엘상서 7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었죠. 그때 그 이야기는 뭡니까?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해서 전 국민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목요일날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거둔 엄청난 승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대대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10년 대붕해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놀라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두려움에 눌리지 않고 사무엘에게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면 난리 쳤죠. 우리를 죽이려고,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내몰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게 하느냐.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빨리 하나님의 종에게 와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은 거죠. 두려움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은 간청, 이것이 그들이 곧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승리의 시작이었어요. 사실은 이때부터 이미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울면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이미 승리는 마음대로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그때 그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간청할 때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발생합니다. 발생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기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가난하든 부하든 뭐 학식이 높든 낮든 가졌든 못 가졌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 중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실수해서 그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전혀 예상도 또 이해도 할 수 없이 뜻밖의 발생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바꿔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우리 경험했죠. 번번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발생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미 일어난 그것이 실수든 누군가가 악을 행해서든 어떤 것이든 이미 일어난 상황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발생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계속 상황을 탓하고 원망하며 한탄하고 있을 것인가, 혹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것인가, 이 결정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참 지혜로운 결정을 했던 거예요. 뭐가요? 그 위기 앞에서 사무엘에게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간청하는 거.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뭘 했는지 잘 보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자, 보세요.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치유해서 코앞까지 왔어요.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은 전혀 허둥대지 않고 뭐랍니까? 굳이 긴 시간이 필요한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냐면, 어린 양을 잡아요. 잡기 전에 그냥 데려다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 어린 양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을 죽입니다. 죽이는 것도 그냥 그때는 총도 없었지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각을 뜨고 그것을 불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게 번제예요. 이게 지금 온전한 번제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적당히 한 게 아니라 모든 절차와 형식, 율법에 맞춰서 아주 차분하게 낱낱이 하나하나 했다는 뜻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그걸 온전한 번제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왜 굳이 블레셋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급박한 시간에 왜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의미가,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좀 조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주의 깊게 여러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블레셋의 공격이라고 하는 급박한 상황 앞에서 사무엘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상황이 급박해요. 그렇지만 그때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였어요.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급하지만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 눌리지 않고 아무리 급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게 이 의미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죠.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잘 안 되신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우면요, 막 허둥댑니다. 그냥. 하나님 이거 뭐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지? 누구를 찾아가야지? 막 허둥댑니다. 저희 집사는 몇 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지금 당신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 아는데 당신 지금 잘 봐. 왜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해? 왜 만나자고 그래? 하나님께 먼저 엎드립시다.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여유 있게 만들어주지 않죠. 어쩜 그렇게 우리는 위기 앞에서 약한지. 사무엘은 이 급박한 상황 속 앞에 세상에 그냥 다른 제사도 아니고 그 아주 형식을 갖춰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번제를 드립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무엘은 이 위기 앞에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급박한 위기 앞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영원하게 하는 것을 번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간구보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올해 다른 거 혹시 못해도 이거는 확실하게 합시다. 먼저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야. 주님을 찾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눈물이 나요. 탄식이 됩니다. 한탄이 됩니다. 막.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찬양만 생각하시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는 전체로 그냥 쏟아내는. 여러분, 그렇게 먼저 할 것을 먼저 할 줄 아는 거. 먼저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 우리 주님을 먼저 찾는 거.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구조가 뒤바뀐 거예요. 먼저 할 것은 뒤로 밀어내고 나중에 할 것을 맨 앞자리에 둡니다. 이 구조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들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 뒤바뀐 구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무슨 해결사처럼,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나갈 때는, 좋을 때는 예수 생각 전혀 안 해요. 안 나요. 근데 급하면 그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평소에 먼저 나중에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뒤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뒤바뀐 구조를 바꾸는 것,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내 문제를 구하는 것.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고 뭘 믿어요? 하나님 내 필요를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문제를 구하는 것. 이 구조로 회복되는 게 신앙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회를 왜 하냐? 이 구조 바꾸자는 거예요. 이 구조. 2026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구조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대로만 되면요, 여러분, 이대로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차원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주님께. 자, 차이를 아시죠?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게 아니라 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께 온 신경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가 바로 되면 우리 마음이 그 자연도 그렇게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그분에 대해서 사랑이 막 자라고 막 그냥 확대돼요. 커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이 사라지고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돼요. 아멘. 여러분 이 구조에 회복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봤어요, 저도. 근데 이 구조가 정말 핵심이더라고요. 가장 급선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그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 환난이 아니라 뭐를 바라보라고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환난 당하냐 마냐 올해 한 해 동안 나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냐 거기에 마음 쓰지 말고 세상을 이긴 나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일 벌어질까? 어떻게 될까? 가면서 밥질 어떻게 될까? 그냥 그걸 생각하다가 자기는 머리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리 대비한다고. 뭐 그게 무슨 대비예요? 그 대비 아니에요. 뭐가 대비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하면서 막 붙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머리 잘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야 이거 주님 내가 이게 필요하고 이거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주세요. 주여 미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힘을 팍 주고 그때 우리는 뭐를 믿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런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진실로 줄 수 있는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원신경이 어디에 모아져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요? 아니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 그리고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 그분께 우리의 온 신경이 모아져야 돼요. 자,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주고 싶어 하시는 분. 자, 따라서 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하고 줄다리기 안 해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그거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하고 싶어요. 이것을 하고 싶어서 왔어요. 다른 거 다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요거 돼야 돼요. 요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잘 가르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다면 저는 여기에 온 목적을 다 한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들과 함께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써 이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장애물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먼저 어떤 일이 있었죠?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죠. 그걸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미스바에 모여서 대회개 역사가 일어났죠. 회개를 했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코앞에 닥친 위기 앞에서 백성들이 뭐를 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무엘은 이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뭘 했죠? 온전한 번제를 사무엘이 온 백성들과 함께 드렸어요. 백성들이 야단 법석 안 했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번제입니까? 빨리 어떻게 좀 뭐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과 저들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다 사라지게 한 거예요. 이제 사무엘과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무엘은 이제 기쁨으로 백성들이 부탁한 기도를 합니다. 9절 뒷부분 보세요.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멋있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이거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까닭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우리를. 그리고 응답하신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거기에 있어야 되는 까닭이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습관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에 신경 써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그렇게 되면 사라져요. 제가 그 비결을 알고 얼마나 좋던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응답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기도조도 하는 거예요. 응답 안 되고 기도를 하긴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한번 보십시오. 자, 지도자와 백성들은 뭘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사무엘과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다가오는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이 상대하십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백성들의 눈앞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경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셔서 하나님 친히 블레셋 군대와 싸우십니다. 여러분에게 때때로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가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거기에 묶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경배를 받고 싶으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우리 아까 1장이 아니고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했는데 그 한 번 더 1절 한 절만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그 찬양이요. 참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사랑해요.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달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해한지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말만 들어도 두려움에 벌벌 떠들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그들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역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건 이제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건 억울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에 대해서 억울해 하셔야 돼요.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아가지고, 세상에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20년 전에 처참했던 패배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동안 기도 그들을 괴롭혔던 패배감과 무력감,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블레셋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던 일입니다. 그동안 그들을 더 괴롭혔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일순간에 그 모든 짐과 의심과 절망을 벗어버리고 자기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오그라든 마음을 열어주셨고요, 풀어주셨고요, 무력감과 좌절감에 실마던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 분유마. 제가 최근에 존스보로에 유마라고 하는 커피집에 갔습니다. 유마, 이게 뭘까? 하여튼 그게 푸뉴마더라고요. 푸뉴마. 존스보로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커피 맛도 아주 좋아요. 푸뉴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푸뉴마를 부어주셨어요. 그들의 입술에는 노래가 돌아왔고요, 그들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원래 마땅히 그랬어야 하는 모습이 그거였어요. 이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자신에게 희망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배불리리라 작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배고픈 건 알잖아요. 조금만 늦어도 막 떨리잖아요. 너무 배고파서.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갈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경배하고 그 주님을 높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마땅히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쩌지 못할 대적은 하나님이 상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산다 죽는다 그것이 우리 신경 쓰는 대신에 피를 우리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원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을 왜 하나님의 상대에서 그렇게 이기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다른 건 못해도 한숨이 나올 때도 그 곧바로 이어서 나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다. 요거를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올해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도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주님은 자, 그걸 내게 가져와라. 그건 내가 상대할게. 나는 내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